당신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은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위로받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유는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당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위로잖아요. 위로. 위로라는 뜻이 뭐죠? 위로라는 뜻이 노고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무엇으로 위로받나? 첫 번째 그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받나?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뭐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 그랬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밑줄을 다 그시기를 바라요. 뭐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게 아니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다 그래요? 위로를 받았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그럼 바울은 뭐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 믿음 딱 보고 내가 힘이 난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 보니까 내 마음에 힘이 생긴다라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7절을 성경을 읽을 때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솟구쳐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너희에게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처해 있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환난의 형편에 처해 있고 궁핍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내 믿음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과연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볼래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의 상태에서 목사인 저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대개 내가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거나 내가 환난에 처해 있게 되면 그때 위로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핍할 때 누군가가 힘내시오 라고 하면서 쌀을 막 한 가마 막 이렇게 보내오면 그 때문에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궁핍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위로로. 그래 궁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기미가 보인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듣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상태가 궁핍해요.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을 내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마당인데 궁핍의 문제 해결됨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노라. 환난의 문제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환난의 때가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궁핍한 상태에서 환난의 상태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는다 그랬나요?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요.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가난한데 무슨 위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위로? 무슨 위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되게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달랐다. 바울은 달랐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궁핍한 상태에 있어도 환난의 상태에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어도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뭘 얻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우리 같으면 100번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이 거기서 나타나죠.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바울은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서는 그게 바로 뭘까요? 자기 자신의 안녕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뭐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의 어떤 명예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번영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풍족을 꿈꾸는 게 아니죠. 자나깨나 복음으로 뿌려놓은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세상의 기쁨이 없고 위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내가 왜 사느냐,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삶의 이유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거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자들에게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이 바로 내가 궁핍에 처하였고 환난에 처하여 있어도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길래 그러냐? 믿음이 뭐길래? 그럼 믿음이 뭡니까? 대개 이렇게 물으면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죠. 믿음이 뭐길래 그래요? 자, 믿음의 이론적인 내용을 좀 두고요.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뭐길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보고 자신을 어려움과 궁핍 속에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누구의 자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궁핍하지만 내게 있어 궁핍한 것은 쌀 10가마 100가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100가마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안 되고는 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뭡니까 또? 그 믿음이 뭐죠?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양식 문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환난 문제, 핍박의 문제, 박해의 문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요소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만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지만 자신이 뿌려놓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자라고 있는 그 믿음, 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성, 그런 것을 보니까 바울이 뭐가 된다라는 거죠?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위로를 받아요? 자, 어떤 학교에 이제 입시 처리됐으니까 원하던 대학에 이렇게 합격이 되면 힘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부도 위기에 있던 우리가 그 부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금방 문 닫을 것 같았던 회사가 갑자기 호황을 타게 됐어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죠. 내 자녀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런 꼴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막 잘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학교 들어가면 영원히 보장됩니까? 그 회사가 영원토록 호황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호황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하면 좀 부자 되고 싶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가 5권 있죠.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3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의 꿈과 소원이 뭐였는가 하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라는 장로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어요. 또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오로지 내 새끼들이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게만 꿈꾸잖아요. 가이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뭐였는가 하니까 내 자녀들이 뭐로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다 그랬어요. 예? 부자가 되었다,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위치가 높아졌다, 진급했다, 성진했다 이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긴 하겠지만 그런 소식들 100번 듣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 산다는 믿음 하나 끝내주게 가지고 산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위로로 받나? 뭘 보고 위로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로. 아멘. 뭐로 말미암은 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로. 아멘. 오늘 낮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한대요. 얼마만큼 잘합니까? 내가 물으니까. 전교에서 3등 안에, 1, 2, 3등 안에 들어온대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참 잘 됐네요. 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라고 하니까, 수학을 못 한대요, 수학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서 수학을 못하면 영어하고 국어는 잘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게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약해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에 또 약해요. 그런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요. 수학을 못 해도 전교에 1등에서 3등 정도 된다면은 수학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을 전혀 못했다 가려면 전교에서 3등 할 수 있겠어요?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두 개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워 미치겠다라는 거. 안타까워서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 수학 몇 점 하잖아요. 에?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 10등 안에 들어갔나요? 자기는 30등도 못 해봤대요. 감사할 일이죠. 3등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을 이분은 뭐라고 여기고 있나요? 안타까움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물어서요. 내가 걔를 잘 알거든요. 걔가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학교 공부 핑계대고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내가 볼 때 걔는요. 주일학교 와가지고 올 때부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일은 아침부터요. 오후 저녁 예배 맞을 때 부모들 예배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애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안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자, 성적이 비록 꼴찌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요. 믿음으로 뭐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어릴 때부터 주를 믿으면 복을 받고 주를 믿으면 구원받고 다 알잖아요. 중학생이 되면은요. 그런 믿음으로 이 아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 새끼 공부를 못 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이럴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믿음 생활 하나는 끝내주게 합니다.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있는지 몰라요. 박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늘 또 피신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교 헌금을 그렇게 많이 대주겠어요? 궁핍해요, 지금. 지금은 자신들의 형편은 궁핍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조그만 그런 궁핍이라 그랬어요? 모든 뭐라 그랬나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들의 형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있지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살맛이. 죽겠다가 아니고 안타깝다가 아니고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위로받나?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주 안에 굳게 설 것으로 인한 위로에 한번 따라하시고 주 안에 굳게 설 것으로 인한 위로. 자, 그 말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죽겠노라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말하죠? 바울의 일행이죠. 그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일행. 이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다 그랬어요? 모든 궁핍. 모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한두 가지의 궁핍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뭐하다는 겁니까?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이 등록금 줄 돈도 없고 내일 아침 라면 하나 살 것도 없고 옷 하나 사 입을 돈도 없고 신발 하나 제대로 신을 돈도 없고 그게 뭡니까? 모든 궁핍이에요. 모든 궁핍. 여러분 옷은 사 입을 거 있고 신발은 사 신을 거 있는데 내일 아침 쌀을 살 돈은 없다 그러면 그것만 궁핍한 거 아니에요. 내일 묵을 쌀은 있는데 내일 아침 아이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등록금 줄 돈이 없어. 그게 모든 궁핍입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 같으면은 그랬어요. 용돈 달아가려면 우리 어머니는 용돈 없을 때요. 막 야단쳐요. 나중에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때는 선생님이 야단치잖아요. 안 가왔다고 또 해줄이 때리기도 하고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그럼 맞기 싫고 선생님도 욕 들으시니까 내놔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고 뭐 책보 이렇게 메고 가라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가라 하면은 막 안 가고 대문관 앞에서 막 얼쩡거리고 어머님 그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 어머님 막 그럼 알았다 내가 나중에 막 점심시간에 막 갖다 줄게. 나중에 점심시간에 꼭 오이라 안 그러면 나 확 와본다 막 또 하고 오는데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그럴 거야. 진짜 어머니가 와요. 어머니 오면은 뭐 했어요? 보리쌀 팔고 쌀 팔아서 그거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고맙다 인사를 제대로 해요? 양 줄 거 진작 주지 뭐 이까고 또 나와요. 쌀 팔아 온 것도 모르고. 모든 면에 궁핍해봐요. 쌀 팔 돈이 어디 있어요? 쌀이 어디 있어요? 모든 면에 궁핍하면. 그래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궁핍의 문제에서. 또 환난의 문제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래.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 그렇죠? 그럼 자신들이 왜 그렇게 궁핍해졌나요? 자신들이 왜 핍받고 환난을 받고 있나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궁핍하고 가게 된 거고요. 복음 전하는 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일행에 있어서 전부는 뭡니까? 오로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오로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성도들이 어디에 굳게 서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 말이라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리라. 양식이 생긴 겁니까? 핍박의 문제, 박해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네들이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서 서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아멘입니까? 내가 넘치는 양식을 먹고 핍박도 없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너네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아느냐? 행복할 줄 아냐?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곧 지옥이나 다름은 죽는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생기가 솟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8절에다가 옆으로 줄을 딱 긋고요. 이렇게 말을 써놓으십시오. 긍정의 말, 긍정의 신앙, 긍정의 생각.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이제는 말이라.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살리라.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마누라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랬어요. 부정의 말을 하고 있어요? 긍정의 말을 하고 있어요? 부정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 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잘 되고 있는데도 부정의 생각을 해. 그렇죠?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쁘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잘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갈까 걱정이에요. 아니 세상에 잘 되는 장사가 얼마나 잘 될 건지 얼마나만큼 잘 돼갈 건지 그게 불안해서 뭐 하다는 거죠?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합니까?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나오셨죠? 몸이 좀 약한데도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새 내가 건강하게 지내게 돼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죠? 부정의 생각이에요. 부정의 생각. 부정의 생각.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죽겠노라? 미치겠노라? 환장하겠노라?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가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살리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의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의 생각하면 그만큼 여러분 손해나는 거예요. 부정한 일이 잘못된 일이 잘못되어진 한이 있더라도요. 그때 가서 잘못되어져야지. 미리부터 잘못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 빠진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알겠나요? 그 순간에 가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도 우리는 긍정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 오늘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대요. 제가 놀란 거는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만삭이 된 여성이 마라톤을 한 거예요. 42.19 풀코스를 다 뛴 거예요. 6시간 47분인가 걸렸더라고요. 나는 이 몸 가지고도 그 시간 안 돼요. 42.19 아이고 10시간 가지고도 내 도로도 말도 갔는데 만삭이 된 여성이 42.19를 6시간 47분으로 뛰었고 뛰고 난 뒤에 7시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곧 아기 나올 때까지 만 거죠. 뛴 거예요. 풀코스 뛰고 병원으로 가서 아를 낳았다라는. 와 정말 놀랍대요. 정말 놀랍대요. 근데 기자들이 가서 물어서 어쨌노?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다. 산통이 오고는 진통이 뭐 오게 되면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옆에 자전거 타고 오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 마라톤 하다가 나오면 건강한 아가 나올 거라고 막 그렇게 말해주더라. 웬만한 남편 같으면 여보 그만해. 너 미친나. 다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삭이 된 여자가 뛰도록 해봐요. 한번 풍선이 있으면 배 한번 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이 된 누가 그 마라톤을 뛰려고 용기를 냈겠어요? 엄두라도 냈겠어요? 대단하잖아요. 조심해라. 할 때 조심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우리는 지나치도록 소극적으로 나가요. 지가 너무 치밀하다는 생각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궁핍한 모든 궁핍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지. 너무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 상태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죽겠노라가 아니고 우리가 말이라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살리라. 모든 상황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파도차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빠져가지고 호적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파도타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파도타기 해야지. 왜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도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리라. 예?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 성도들이 핍박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힘난다. 우리 힘들어도 살만하다. 이게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위로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용욱 박사님 이야기도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대요. 화면 전체가 국민일보인가? 제가 보는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국민일보일 가능성이 많네요. 전면에 강용욱 박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그 어디입니까? 미국의 백악관 안에 그 앞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앞에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보좌관으로 있었죠. 그 아들 강용욱 박사의 아들이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백악관에서 또 뭐로 있어요? 법률 보좌관으로 있어요. 부자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활동해요? 그 백악관에서. 여러분 백악관 근처 가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얼쩡거린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이병만 대통령이 만나러 국빈 초청해서 갔죠, 그죠? 그래야 겨우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나이 젊고 흑인이라고 해서 누구 무시해요? 그 사람 곁에 가서 한 번 선다라는 거 사진에서 저 귀퉁이만 서 있어도 같이 대열해서 사진 찍었던 것만 해도 영광으로 여기는 판 아닙니까? 근데 강영욱 박사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시각장애인으로 연세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덕분인 줄 알아요? 그의 부인이에요. 그의 부인. 끊임없는 긍정의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끊임없는 무슨 말? 긍정의 말. 긍정의 말. 우리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는 부정의 말을 하잖아요. 부정의 말을. 끊임없는 부정의 말. 네가 뭘 안다고 까부느냐. 네 가족이 뭐가 되겠나. 네 가족이 뭐가 되겠나.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베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감옥 속에요 있는 죄수들을 한번 다들 조사해 봤더라. 그 미국의 죄수들을요 조사해 보니까 90%가 자기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니까 너는 꼭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 갈 거다. 부모가 참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미국에도 부모가 문제. 조금 아들이 말썽 피우고 하니까 너 같은 놈은 어디에다 갈 놈이다고?
감방에 들어갈 놈이라고. 감방에. 근데 교도소에 감방에 들어있는 죄수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 자기 부모로부터 늘 그 소리를 들었다는. 몇 퍼센트가 100명 가운데 90명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만약에 여러분 그 부모가 긍정의 말을 좀 이렇게 해줬다 합시다. 좀 쏙이 썩어도 속을 썩힌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이놈아 천국 갈 놈이야 이놈아. 감방이 아니라 어디 갈 놈이라고? 천국 갈 놈이라고 이놈아. 에? 이놈아. 뭐 이런 말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때는 말썽꾸러기였는지 모르지만 감방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세요. 알겠나요? 자, 좋은 말을 따라하시오. 좋은 말을 합시다. 좋은 말을 해줍시다. 긍정의 말을 항상 내 입에 담고 삽시다. 아멘. 또 요런 설교했는 요 설교했는데 또 집에 갈 때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마마 힘들어 미치겠다. 아이고 이놈의 개다리 원수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에? 무슨 말을 입에 담고 살려고요? 긍정의 말. 쏙쏙 기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썽을 좀 피운다 하더라도 감방에 갈 놈 말하지 말고 어디 갈 놈? 넌 천국 갈 놈이야. 천국 갈 놈이야. 아멘. 이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옆에는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갈 사람입니다. 시작. 자, 8절 읽을자 아까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말이라 살리라. 긍정의 말해야 돼요. 긍정의 말. 자, 세 번째로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나왔지만 9절에 한 단어를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말미암아 지금 감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빨리 큰 소리로 너희로 말미암아 밑줄을 그어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할까? 보답할까? 그래서 모둠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위로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위로의 권원적인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위로의 근원적인 요소는 바로 사람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 사람에 있다. 아까 처음에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선 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리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중해요. 얼마나. 사람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위로의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 잘 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 되죠?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플 때, 참 외롭고 있을 때 객지에 나간 자녀가 전화를 한 통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식놈이 보약을 지어가지고 어머니
이거 제가 보약 지었어요. 꼭 이 보약 좋은 거니까 어머니 꼭 하루에 한 개씩 챙겨 드세요. 그리고 어머니 힘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런 전화 받고 그 택배로 보약이 여러분 집에 배달이 되어져 오면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봉다리 보고 위로를 받는 것보다 그것도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것보다 그 약봉다리를 보내준 자식놈이 더 고마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죠. 올 것 없다. 돈이나 붙여라. 이거는 뭐죠? 사람보다 돈이 더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그런 생각을 먹어서도 안 돼.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아멘? 네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너 내 자식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힘이 솟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좋은 교회가 될까요? 사람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조종사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내야 죽든지 말든지 간에 비행기를 덜 다치게 해야 되죠. 에이, 그래. 지금은 좀 잘 살아져서는 그렇지. 옛날 같으면 지금 잘 사는 건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회에 와 있으니까 이까지 옛날에 가난할 때, 예? 우리 어머니 실은 우리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예? 제가 생각해도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머니 길이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훌륭하시지만 옛날에 왜 막 장난 많이 치고 하면 넘어지면 왜 무릎팍 까지고 그러잖아요. 무릎팍 까지는데 그 교복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복이요. 교복. 학교 갔다 오다가 탁 넘어지는데 그 밑에 그 뭡니까? 이 자갈이 탁 튀나가지고 고탁 해가지고는 그 다리가 까지고요. 교복 바지 빵꾸가 나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딱 한 건 내 까진 다리 보고 그거 걱정은 안 하고 이놈의 새끼야. 교복을 이놈의 새끼 빵꾸 나면 왜 안 와? 그래서요. 그때는 교복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했어요. 교복이 귀해요? 내 다리에 다친 게 더 귀해요? 뭐가 더 귀해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 내 새끼가 귀하다 그래놓고 교복을 더 귀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엄마, 내 다리 다친 거는 걱정이 안 돼? 야, 이 자식아, 다리 다친 거 그거는 다 하나님 고쳐주는 거 아이가? 하나님도 안 믿었으면서 그때는 다 낫는다는 거야. 그런데 떨어진 이 옷은 제대로 성한 옷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머니 논리도 맞아요. 내가 끽소리 못 했어요, 끽소리. 몇 일 지나면 뭡니까, 다리 갈린 거 그거는 다 아물고 따까리 떨어져 버리면 괜찮잖아요? 바지 그거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가 막 고장이 났다. 그러면 막 무지러운데요. 뛰어내려라. 비행기는 어떻게 된지 뛰어내려라. 그런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비행기보다 뭐가 더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한 거라. 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 자체가 귀하다 이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믿음으로 주 안에 서고 있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내 기쁨은 그 속에 있고 나의 감사는 바로 그 속에 있다. 그것 생각하면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아서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솟구친다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들의 그 데살로니가 방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주고. 서유서에요. 우리나라 유학생이 둘이가 유학을 하다가 서유서에 어떤 깊은 강물에 앉아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유학생들이 다들 생활이 어렵고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강가에 탁 앉아있는데 갑자기요 강에서 살려달라 물에 빠진 놈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막 서로 이제 그 사람을 못 본 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의를 중요시키고 그러잖아요. 다른 외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 거기 있었지만 아무도 구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유학생 둘이가 서로 막 자기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탁 나서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더 잘하니까 내가 가서 건지겠다. 한 친구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면 네가 우리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탁 뛰더라고요. 탁 뛰들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 막 수영해가는데 물살이 센데 떠내려가는 아이들 막 겨우 막 끄집어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뭐, 뛰들은 이 친구도 그 친구를 막 끄집어내게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 한 놈이 그 바깥 유학생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돌아가지고는 부축해서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놈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한 놈이요. 그래서, 빨리 와서 구해라. 너무 내가 지친다. 와서 좀 같이 구하라. 막 친구 찾아도 친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힘들게 겨우겨우 물에 빠지는 친구를 끄집어내서 냈어요. 냈더니 자기 친구를 찾아봤거 아니에요? 힘들 때 도와주기로 했는데 어디 갔는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왜 니 거 있냐? 라고 물었죠. 왜 와서 내가 힘들면 네가 와서 들어와서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숨어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실 네가 물에 뛰들고 난 뒤에 내 솔직히 고백할게. 물에 뛰들고 난 뒤에 팻말을 내가 봤다. 팻말을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500불, 5,000불 주고 죽은 사람 건져주면 10,000불을 준다더라. 내 표지를 봤다. 감이 안 오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면 5,000불, 500만 원 쉽게 500만 원 받고 물에 죽은 사람 건져주면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500만 원 받아오면 둘 다 나누면 250만 원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친구 딱 죽고 죽은 사람 끄집어내면 자기는 얼마나 버는 거예요? 에라이 잘한다 그죠?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웃자고.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도 죽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 돈 보따리 갖다 준다고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뭡니까? 돈 보따리입니까? 아니죠? 너희는 바로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네? 사람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얻는 일이 더 값지고 아름답고 칭찬 듣고 상급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까? 예.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여러분들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웃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대로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위험을 바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와 같은 말들로 이 지역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차고도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되어질 사람으로 보자고요. 꾀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누가요? 꾀다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그분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더 못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고 잠재력으로 그 사람을 보아준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홀리게를 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비치는 초라한 그 남루한 옷을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마라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섭리, 그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본 훨씬 더 복된 위대한 사람들로 변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